이 시간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에 그 전원도 켜주세요. 네. 여러분 얼룩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얼룩말을 좀 보고 왔습니다. 방학 동안에 작년에도 휴가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올해도 안 갈라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 데리고 얼룩말 좀 보여주고 왔습니다. 근데 얼룩말을 보는데 이 얼룩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가이드가 문제를 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똑같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얼룩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 색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두 가지 색상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게 바탕색이고 어떤 게 덧칠한 무늬색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흰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검은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걸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룩말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한 마리도 같은 무늬가 없대요. 사람의 지문처럼 한 마리도 같은 지문이 없대요. 다 다르대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로 와서 무늬는 흰 바탕에 검은색 무늬일까요? 검은색 바탕에 흰 무늬일까요? 정답은 검은색 바탕에 흰 무늬라고 합니다. 왜 검은색이 바탕입니까? 했더니 이 코 주위가 원래 피부색이랑 똑같은 색깔이래요. 코 주위가 얼룩말이 다 검해요.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흰 줄무늬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가끔 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얼룩말이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데 또 맹수가 나타나면 막 도망가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새끼들이 있어요. 얼룩말 새끼들. 그 새끼는 그 많은 얼룩말 중에서 자기의 어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히 안답니다. 그 이유는 같이 있어서 오래 아래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처음으로 보는 그 말이 자기의 어미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눈 떠서 딱 봤을 때 어미 말의 그 무늬가 마치 사진으로 탁 찍히듯 눈에 탁 새겨진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막 날뛰어도 혼란스럽게 사자가 다가와서 날뛰어도 그 중에 어떤 말이 어미 말인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따라간답니다. 참 재미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얼룩말 새끼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미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딱 쳐다봤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다른 말이 자신의 어미 말인 줄 알고 그 어미 말에게 가서 젖달라 하고 보호해달라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미 말이 아닌데 젖이 나옵니까? 젖을 안 주죠. 그리고 귀찮죠. 내 새끼도 아닌데 내게 와서 귀찮게 하니 저리 가라 하고 밀어낸다는 겁니다. 발길질하고 머리로 밀어내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새끼 얼룩말은 젖도 못 먹죠. 결국엔 약해져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도 아닌 부모도 아닌 다른 말에게 가듯이 바알에게 가서 사람이 만든 바알에게 가서 바알에게서 젖을 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나를 키워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바알이 어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젖을 달라 하는 이에게 젖을 줄 수 없으며 가뭄이 들었는데 비를 달라 해도 비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죽게 생겼으니 평안을 달라 해도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니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바알은 천국에 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 말에게 어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알은 참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젖을 달라 하고 생명 달라 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달라 하고 치유해 달라 하고 인도해 달라고 하고 축복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 되신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나를 적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10가지로 집대성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1계명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내려와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2절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마라. 1절과 2절이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10가지로 집대성시켰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수년 동안 17장 1절에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산천 초목이 타들어가고 동물과 가축과 사람도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민심은 험악할 대로 험악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지금까지 바알에게 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참 하나님이신, 참 창조주이신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라고 말했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3년 동안, 수년이지만 3년 동안이죠. 지난 시점이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도 없었어요. 그 3년 동안 가뭄 때문에 비를 달라고 바알에게 가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가뭄이 왔고 바알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참신이고 누가 가짜신입니까? 이미 우리는 이 가뭄의 사태를 통해서만 해도, 이 한 사건으로만 봐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가짜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가뭄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바알의 앞에 가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비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 알았어야죠. 근데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이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오랜 우상 숭배로 사단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잡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판단이 무너진 거예요. 혼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인데, 전에 있는 말씀, 전에 없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 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우상 숭배로 사단이 그들을 꽉 잡고 그들을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가짜 신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습니까? 사단 마귀가 잡고서 혼미하게 하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주어도 귀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사단 마귀가 그 혼미케 하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팀이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지만 또 기도팀이 남아서 전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이 혼미하게 하게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지만 사도 바울은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과 병고침의 은사와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만 정작 내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적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옛 성품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싸우고 그걸 이기고 극복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지요.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내 육적 자아는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 안에 더욱더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내 육적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되돌아왔는데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앞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지금 엘리야는 21절 말씀처럼 선포했는데 누가 참 신이냐? 라고 했는데 그들은 머뭇머뭇하고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어정쩡한 신앙,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은 왁 하고 뱉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머뭇머뭇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왁 하고 토해내 버리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 중에도 사랑하사 그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17장 1절에서 처음으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수년 동안입니다. 수년 동안 비슬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8장 1절에 오니까 하나님은 3년 만에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을 수년이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처음에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니 이들이 회개할 때까지 나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물이 없어 죽어가고 가축이 죽어가고 산천 초목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자비로, 사랑으로 돌이키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아니한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내가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질 영혼이었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으면 1000만 그리스도인, 적으면 8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800만이든 1000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작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엘리야처럼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벌써 이 나라는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회는 이렇게 악으로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 복음까지도 가리우는 이 악한 법,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악한 법이 제정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혼자 있었던 경험 하나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영덕 아래에 있는 바닷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2등병이죠. 근데 하루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해변에 중대본부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모래사변이 있는데 그 모래사변에 천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중대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중대본부에 있는 인원들이 다 나갔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위에 고참으로부터 하나씩 빠져나가더니 결국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이등병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명령을 지키려고 혼자라도 열심히 노력하는가, 아니면 명령 안 지키고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땡까땡까 놀고 있는가, 시험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혼자서 텐트를 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천막을 세우려면 앙카를 땅에 박아야 되는데 그 모래에다 뭘 박을 수 있겠습니까? 모래를 한 1m 정도 파볼까요? 그래봤자 모래입니다. 어떻게 모래사변에다가 그 앙카를 박고 천막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순간 저의 눈에 큼지막한 돌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옆을 보니 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돌을 혼자 낑낑거리면서 굴러서 내 위치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박혀야 할 그 쇠막대기를, 줄에 이은 쇠막대기를 그 돌 밑에다, 돌 위에다 올려놔서 견고하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있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잡아당기니까 이게 기우뚱 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또 반대편에 그 핀을 돌 아래에 넣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옆으로 돌려와서 옆면에 있는 것을 적당히 잡아당겨서 고정시킨 뒤에 반대편으로 와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견고하게 고정시켰습니다. 혼자라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 세워놓으니까 선임하사관이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막 해발자 그렇게 군생활하면서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쓸만한 놈이 들어왔다라고 좋아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다 완성하고 나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그때서야 고참 선임병들이 한 명씩 나타납니다. 수고했어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앙카를 땅에 박을 수 없지만 바위를 갖다가 올려놓으면 똑같은 힘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그때 그것을 느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엘리야는 1명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이고 그 뒤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만약 숫자 싸움이라면 엘리야는 지고도 남는, 누가 생각해도 엘리야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미 시작하나 마나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진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은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진리를, 그 진리를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타협을 요구합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타협을 요구하고, 효율성의 이름으로 타협을 요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타협을 요구하고, 때로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너 하나만 조용하면, 너 한 번만 눈 감으면 다들 평안하고 조용할 텐데 왜 문제를 만드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진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홀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서 이 길이 가야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며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것이 진리이기에 나는 이 길을 가야 하고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 나를 붙드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오늘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보고 잘못했다고, 너만 조용히 하면 이 나라가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그런 가뭄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우매한 백성에게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신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임이잖아요. 영적 대결이잖아요. 그런데 왜 꼭 불로써 응답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었다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해야 더 좋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18장 1절에서 3년 만에 나타나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보고 하늘에서 내가 불을 내려주겠다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안 했는데 왜 영적 대결을 벌이고 불을 내리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엘리야의 깊은 믿음의 성찰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가 실현돼서 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약속하신 비가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바알이라는 우상에 속지 않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비가 오는 것이에요. 실제로요, 오늘 본문 이후 내용 아시잖아요. 이 영적 대결을 벌이고 난 뒤에 그때서야 엘리야가 언덕에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래야 그때서야 비가 오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걸로 택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택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성전에서 제사를 딱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내려와서 살랐어요. 솔로몬만 그랬나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려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죠. 그 불도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에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가지고 있다가 다음 제사에도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불로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가 처음 소명받을 장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모세가 보니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을까? 이상하게 여기서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이번에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하나님의 임전을 느끼고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 경배하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리는 그런 대결을 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로서 역사하십니다. 불로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불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잡으라 하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다 잡아가지고 왔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다 죽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잡아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와요. 왜 18장 1절에서 비를 내리라 했는데, 비를 내려주겠다 했는데 왜 엘리야는 비가 아닌 불을 내리는 영적 대결을 벌였느냐?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재하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 평양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회개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깨어져 산산조각난 영혼을 말합니다. 깨어져 산산조각난 영혼을 상한 심령이다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영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의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데 깨어져 산산조각난 영혼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영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어지듯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통하듯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그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고 회개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를 통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만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며 전도 여행을 떠나고 손에 독사가 물려도 죽지 않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비와 같은 단비와 같은 축복의 역사들을 회개하는 심령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대로 비를 달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회개하도록, 전 국민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회개의 1인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져 산산조각난 영혼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지 못한 거 회개하고, 내가 세상과 타협했던 거 회개하고, 내가 믿음 없어서 잃어버렸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